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심판을 줄 것이고 또 구원을 줄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자, 예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문장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상반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높임받는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그런 영광을 받는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밀과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의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께서 자기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터져버려요. 그 씨앗이 그냥 옹숭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는 씨의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씨앗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모양이 변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그 씨앗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터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 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연장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늘어났듯이 우리도 육신의 몸으로 만족하는 삶 속에 자기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리고 학생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섬겨야 돼 이렇게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은 사실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나한테 산대질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섬겨요? 싫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짓밟고 아주 그냥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요? 싫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바울은 또 얘기했어요? 죽게 하듯이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아내는 20년 동안 잠든 남편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발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발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매일 밤 그 남편의 냄새나는 발을 쓰다듬으면서 계속 남편이 잠을 잘 때 그 남편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 뿌려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아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남편은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잘 내어놓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에 계속 가라고 막 강조하지도 않았고요. 계속 당신은 당신만 알지? 그래! 나는 내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남편에게 대드는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대로 남편을 섬기는 일대로 계속해서 양쪽 일을 다 충성을 다해서 가정에도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도 충성을 다하고 사회에서도 자기 맡은 일 열심히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평소와 똑같이 오히려 어떤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면은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더 부지런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일 동안에 남편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보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서 교회에서도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 봐라. 교회 일이 많다고 하면서 나한테도 그냥 급진히 달하고 그냥 내 끼니 거르는 것 없이 나를 잘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늘 나를 내조하면서 보필을 잘하네.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의 그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차츰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간과 쓸개를 다 내놓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제자들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놓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쪽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정말 실망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인생 끝났어. 하면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 배에서 그물을 깁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짓하면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를 추앙해요. 높은 자는 뭐예요? 조금 권위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정치인들도 좀 직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검사들도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이 가장 높이 받는 삶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늘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존중하면서 섬기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를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에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누가 다 알아요. 아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 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아는데 우리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6월절 이전부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으셨고요. 주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마음만 갖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종의 형체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이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까지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누명을 쓰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죽는 거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십자가형,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악독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 아버지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여러분에게 악한 소문을 내고 아주 저주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는 기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어요. 못 지켜요. 일반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을 압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중심에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을까요?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바다에서도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셨던 그 예수께서 그 모진 고통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사탄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존 맥케지 선교사가 있지요. 그는 1893년 한국 땅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한국 땅에 밟기 전까지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처음 보는 나라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그는 어떤 다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같이 이 조선 사람들과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처럼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파견돼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에서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현지 먹거리 아무리 좀 입맛에 조금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 계속해서 물론 익숙해지지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 자체도 너무 열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도 우리 조선 땅을 밟았을 때의 조선 땅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 풍토병에 걸려서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도 치즈와 버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이 캐나다의 한 선교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선교는 그냥 과거 속에 묻혀있던 그런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요.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그런 귀한 믿음의 결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 나라가 민족이 쓰러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실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니에요.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에만 가치를 두면은 그것은 영생을 차지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리고 조금 소위 세상 속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세상의 것을 그런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수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가장 많이 거두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가치를 두고 네가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서 네 인생을 펼쳐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진 하나의 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밀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삶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한 천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본 사랑 엎드려 믿음을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욱 내 믿음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저녁으로 숨질 때 하늘 말 이곳일세. 더욱 내 믿음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길을 찾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져 죽어진 하나의 밀알과 같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